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 순례자,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. 혹시 여러분 일상에서 맡은 역할들 있잖아요. 뭐 직장 동료라던가 부모라던가. 근데 가끔씩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? 하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 자료가 딱 거기서 시작하더라고요. 글쓴이가 어릴 때 예수님 탄생 영국에서 양치기 역을 맡았는데 글쎄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굴뚝 청소부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. 아, 네. 그 비유 정말 재밌죠. 네, 상상해보세요. 베들레헴 마구간에 굴뚝 청소부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어색해요. 그렇죠. 근데 그 어색함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. 우리 삶이 꼭 한 가지 이야기로만 설명되진 않잖아요. 맞아요. 여러 이야기가 막 섞이죠. 네. 가족 이야기, 내가 겪은 경험들, 또 뭐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,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이야기까지.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막 영향을 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가끔씩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굴뚝 청소부처럼 내가 여기 왜 있지? 하는 그런 혼란이 온다는 거죠. 정말 공감되네요.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 목소리가 막 뒤섞이는 듯한. 그래서 이 글이 제시하는 그 정체성이 흥미로웠어요. 바로 순례자 그리고 제사장이요. 네, 스테펀 파스라는 학자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죠. 이게 그냥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,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 두 가지, 순례자와 제사장,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좋죠. 먼저 순례자부터 한번 보죠. 이건 뭐랄까,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에요. 나그네 같은 느낌이군요. 네, 그렇죠. 베드로 전서에서도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늘 약간 여기가 완전히 내 집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런 걸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. 그럼 그 나그네 됨이라는 게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살려는 뜻은 아니겠네요? 전혀 아니죠. 그게 중요해요. 오히려 예레미야서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.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고 하거든요. 그 성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된다고요. 오히려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라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과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기여해야죠.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야기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는 거예요. 우리의 그 고유한 신앙 이야기를 지켜나가는 거죠. 이게 순례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는 그런 균형이네요. 그럼 제사장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더하게 되나요? 순례자가 약간 거리감을 나타낸다면 제사장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같아 보이는데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. 네, 출애굽기에서요. 그 부르심이 신약에서는 교회,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어진다는 개념이에요. 핵심은 연결입니다. 다리 역할이죠. 연결이요? 누구와 누구를요? 하나님과 세상을요.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이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파스가 강조하는 게 재밌어요.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막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뭔가요? 오히려 축복하고 관계를 중재하는 데 있다는 거죠.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. 섬기고 축복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.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군요. 네, 이게 그냥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걸 넘어서는 거죠. 우리가 속한 공동체, 또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참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잖아요. 글쓴이도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. 맞아요. 팬데믹 시기랑 또 교회 개척 과정에서 정말 오랫동안 애썼는데 뭐랄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너무 작고 네.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의미가 있나? 영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?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는 고백이 나오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이 순례자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그럴 때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게 우리를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. 파슬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효과를 보거나 성공하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왜 하는 거죠? 그저 그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.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. 와.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과가 좀 실망스러워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.
절망하지 않는 거죠. 네.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자체가,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쓰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. 세상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말이죠. 와, 그 관점은 정말 힘이 되네요. 그러면 제가 그냥 친구로서, 직장 동료로서, 이웃으로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어떤 다른 목적, 뭐 전도 같은 걸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네요. 그렇죠. 바로 그거예요.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. 하지만 우리가 맡은 그 역할들, 예를 들어 좋은 친구, 좋은 동료가 되는 것 자체가 선하고 의미 있는 제사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 역할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균형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균형이죠.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순례자 제사장으로 살아가니까 필연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얽히면서 긴장이나 부조화 같은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. 어쩌면 그 굴뚝청소부 같은 어색함이 뭐랄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바로 그 얽히고 좀 어색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는 거군요. 그렇죠.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. 그 방식은 정말 다양하겠죠.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든 그 노력 자체가 선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. 베드로전서 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존경심으로 대답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것. 그 삶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죠. 네,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역할 속 혼란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순례자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딱 붙잡아주고 결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도록 격려해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례자로서 느끼는 세상과의 긴장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?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.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또 축복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, 그리고 그 역할들이 혹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진 않는지, 아니면 그 역할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